성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수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라고 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명령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찬식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떼면서 성찬 때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신 캘리포니아 레딩의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은 베니 존슨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목회를 참 잘하는데, 레딩이라는 도시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는 그 베델교회라는 교회 때문에 도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핵심 인물들은 다 그 교인들입니다. 벤처 사고 다 그 교인들이고, 그 교회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움직이는 그런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목회하면서 성찬식을 보니까 성찬식은 아무런 없어. 그래서 다시 성찬을 살피고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방법부터 했더니 성찬식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찬식 하다가 병이 났고, 성찬식 하다가 영적 전쟁의 승리와 돌파가 일어나고, 성찬식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성찬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성찬식 하다가 병이 나았네, 귀신이 떠나갔네, 돌파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성찬식 하라고 했을까? 아니죠.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은 지난 했던 것처럼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11장의 하반절에서는 바로 성찬을 주제로 기록해 놨습니다. 11장에서는 남과 여자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예수가 제정하신 성찬은 이런 성찬이었는데 어떻게 편자처럼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성찬을 회복함으로 성찬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축사와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편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찬용 떡도 이만큼 잘라서 가져오고 포도도 활짝 이렇게 마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찬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같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듯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성찬식에는 노예를 거느린 상전도 참석하지만 노예 신분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성찬을 준비해 놓고 노예들은 일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주인은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상전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많이 먹어도 배탈 나고 누구는 너무 마시면 취해버리고, 늦게 오는 노예들은 신분이 낮다고 먹을 게 없고 굶고 앉아있고,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별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시에 성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를 향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성찬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 바울 사도는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가 하신 본래의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마다 목사님이 집례할 때 규가달도 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번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여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 왜 성찬을 뗄 때 아무런 역사도 없고 열매가 없는가? 혹시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성찬을 떼다가 병이 나았다. 나는 성찬식 하다가 내 몸이 귀신이 떠난 걸 봤다. 나는 성찬을 떼다가 영적인 돌파가 있었다. 나는 성찬을 떼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뭐 이러신 분이 있으면은 성찬을 잘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성찬식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오늘 잘 들으셔서 성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과거를 살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미래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현재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한번 11장 27절, 8절, 9절을 좀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30절까지입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있죠. 28절에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또 목사님이 잘못 전달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 다음에 성찬을 떼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뗄 만한 자격을
나를 통해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성찬식을 때문에 죄책감을 찾아내게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침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을 떼라고 하는 구절은 네가 성찬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를 찾아봐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27절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을 먹거나 죄를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몸이 뭡니까?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뗄 때 잘 살피지 않고 성찬을 떼면 너에게 닥칠 화를 네가 먹고 마시는 무서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잘못 떼서 당한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였습니까? 이 때문은 뭡니까? 살피지 않고 성찬을 잘못 떼었기 때문에, 살피지 않고 성찬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 생겼고 병든 사람이 많아졌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뗐는데 아무런 것도 없었다, 오히려 성찬을 뗐더니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8절에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성찬을 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은혜의 줄을 잡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성찬은 뭘 먹는 겁니까? 주님의 찢긴 살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흘린 피를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발만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연합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 될 때마다 떡을 들고 있으십시오. 먹지 마세요. 떡을 먹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다른 형제나 이웃들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가족 관계가, 공동체 관계가, 직장 공동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떡을 떼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찬을 떼기 전에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형제와의 관계, 내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찢긴 살을 내 몸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게, 자격을 회복하는 게 성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성찬을 뗀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나도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섞여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왔다 갔다고 주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편할 때는 편하죠.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올 걸 대비하셔야죠. 들판 가운데 혼자 잘 서 있는 나무 우선은 좋지요. 그러나 알으셔야 됩니다. 비바람 치고 바람 불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들판 가운데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숲속에 들어간 나무는 안 넘어집니다. 왜? 서로 잡아줍니다.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떡 조각 먹는 것이 성찬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찢긴 살, 주님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몸과 연합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점검할 때, 연합이 회복될 때 성찬을 떼는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치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성찬을 무시하게 되면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고 심판을 마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7, 28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말을 막는 사람은 자기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지 않을 마셔야 됩니다.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인들은 성찬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상전들, 잘 사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끼리 다 먹어버리고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면 먹을 게 없었어요. 자기는 배가 터지고 자기는 술에 취해 있고 누구는 쩔쩔 굶고 있고 그런 신분, 빈부귀천 신분이 너절하게 남아있는 상태의 성찬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높고 낮은 신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난 사람, 부자, 똑똑한 거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질서 속에는 목소리 크고 스펙이 좋고 돈 있고 잘생긴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교회에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신분으로 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CPX라고 이렇게 비상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들도 다 퇴근을 못하고 부대에 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군목님이 중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장님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총장님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예배 인도다 말고 총장님이 지금 예배 들어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님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총장으로 교회 간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간 겁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들어오더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12.7 광화문 집회에 저는 마음에 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권력가들, 돈 많은 사람들 아무도 소개 안 했습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니까 이번에 12.7 광화문 성회에서 설교하셨던 박한수 목사님의 쇼트가 하나 뜨더라고요. 최근에 그 쇼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돈 많고 힘 있고 목소리 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굉장히 교회에 힘을 주고 사는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목소리를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세에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다 지중해 있었습니다. 그때 성가대에 있던 찬양단에 있던 한 젊은 학생이 찾아가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찬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장로님을 제지했습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있다가 그 장로님은 계단에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드센 장로님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던 학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의 종이 누군가는 이름만 얘기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도 목소리 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신분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떡을 똑같이 먹고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섞이는 겁니다. 목장에 가서 삶을 나누고 남의 아픈 얘기 들어주고 내 아픈 얘기하고 너가 기쁘면 나도 기뻐하고 내 기쁜 걸 너도 기뻐해주는 이 공동체에 섞여져야 성찬의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마시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꼴깍 마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누구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누구도 내 죄 때문에 아무도 해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 몸이 찢겨짐으로 피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뭘 말한 겁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뭘 말합니까? 주의 몸이 찢긴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어떤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한 잔의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축복이,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에서는 이런 성찬의 본래 의미를 살리려고 했더니 교회 성찬식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책이 바로 성찬의 능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성찬은 중보의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몸에 연합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일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종교생활에 딱 닫아놓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안 되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도구이고 성찬에 임할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성찬을 떼다가 병이 나서야지, 이번 성찬을 떼다가 귀신에 쫓아내 버려야지, 이번 성찬을 떼다가 돌파가 일어나야지, 이번 성찬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에 다음 주는 성찬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어버기 성찬식이네?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믿고 기대하는 게 신앙인데 다음 주에 성찬식이구나. 그럼 다음 주는 이런 역사가 기대해봐야지, 기대해봐야지, 기대해봐야지 그러면서 사모하고 와서 성찬을 떼다가 주를 만나고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성찬에서는 그냥 포도주 한 잔 꼴깍 마시는 게 성찬이 아닙니다. 찢기신 예수의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신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성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벗어난 걸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빗나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교회에는 신분이 없고 모두가 동일한 신분으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목사님을 자꾸 위에다 올려놨습니까? 스스로 올라갔습니까? 틀린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자세로 예배하는 예배자고 구원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돌파의 시간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난주 어떤 한 천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 예배를 보더니 자기 교회 예배는 너무 차분하고 너무 조용하고 눌려있는데 우리 교회니까 예배가 축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을 축제하고 치유를 축제하고 아멘 회복을 축제하고 그런 잔치가 매주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심어놔가지고 웃다가도 교회 오면 이러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다. 울다가도 교회 오면 웃어야 되는 게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 거짓된 걸 심어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찬의 목적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새롭게 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성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다양한 능력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그때 낫는 겁니다. 귀신 들리고 온갖 중독에 빠져 있고 결박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도 그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사모하는데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금발의 백인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아주 잘 사는 부잣집 딸입니다. 머리가 노랗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건 딱 2초, 2, 3초밖에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부잣집 딸이고 금발의 미인이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성령이 오셔서 자기 속에 딱 2, 3초 동안 짜릿한 순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신 그 귀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는 날마다 시간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종종 오셨죠. 아마 하이데베게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가 자주 하는 간증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2, 3초면 충분했다. 왜 교회를 아무런 안 바뀝니까? 안 바뀐 게 아니라 못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단절한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의 종교의 카테고리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나밖에 못 엽니다. 하나님도 못 엽니다. 왜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문 좀 열어달라고. 왜 열어달라고? 들어오시고 싶어서. 왜 들어오시려고?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취직하죠. 다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은 행복에 도움이 될 뿐 행복의 주체는 아닌 겁니다. 권력은 행복에 도움이 되면 행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관계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내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관계도 회복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어요. 거짓에 다 넘어갔어요. 행복이를 추구하면서도 거짓된 데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막 돈을 벌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 행복하다면 재벌들은 맨날 행복하게 해요? 재벌은 자살 안 하겠네요? 왜 현대가에서 회장이 자살해 죽습니까? 왜 삼성가의 딸이 자살해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인기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인기는 노력합니다. 근데 왜 마릴린 먼로가 자살해 죽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하다고요? 왜 근데 지식인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속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나밖에 못 엽니다. 누구도 못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이제 문 그만 들으시고 들어오세요.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세요. 나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돈이 부족해도 권력이 부족해도 인기가 없어도 행복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겁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 속에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다양한 역사들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성찬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찬의 축복을 전하고 그 축복이 주의 재림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시면 성찬이 있다고 광고가 나갈 것이고 또 12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뗄 겁니다. 우리 모두 성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적을 행하실 주님 앞에 성찬을 실행할 때마다 이런 기적을 좀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